자, 2장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에덴에 창설한 동산에 둔 사람과 금과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주어 강조합니다.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근원에 대해서 아까 첫째 날 낮과 밤, 빛과 어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느 날 그냥 나온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나온. 자,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땅 온 땅에 둘렸으며, 이 하윌라 땅이 나중에 그 이스마엘 땅의 그 이름으로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 땅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다음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좀 그쪽 부근이다 이렇게는 보통 얘기는 합니다. 그 다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 자, 아수르도 나오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렇게 해서 네 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강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강을 만드신 거죠. 이제 강하면 여러분 첫날에 만드신 천지 수와 직결되겠죠.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자,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두사,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볼게요. 그것을 다스리며 뭐하게 한다? 지키게 하시는 거죠. 이게 1장 26절과 27절에서 의도하셨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내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루는 거니까 이 내용도 1장 26절, 27절과 연관이 됩니다. 자, 26절 다시 주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은 여호와 개념을 강조하면 뭐하고 뭐하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죠.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가라사대. 자, 그 말은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루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아까 1장 26절과 27절에서 얘기했던, 약속하셨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아담하고 협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신 거죠.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먹는 날에는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먹는 날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고요. 자, 먹는 날에 뭐도 된다? 죽게도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금 읽는 것하고요. 아까 우리가 낮과 밤이 교차하는, 그리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지만 또 하나님의 신이 통치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2장 16절, 특히 17절에 16절과 17절에 나타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른바 금과령에 대한 이해도 앞부분과 연관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 주어가 누구라고 계속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떻게 보존하시려고 하지? 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그걸 이제 성경에서 확인해 가면 되겠죠. 5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유브라데
강, 큰 강이라는 뜻인데 55페이지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언약하신 말씀대로 넓고 아름다운 땅을 주어 살도록 섭리하셨다. 이러한 에덴 동산은 원형적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실체적인 예표이다. 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자, 시작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확정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 히브리어의 문법에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임의로 먹되라는 말이 있죠. 임의로 먹되. 그 다음에 먹는 날에는 정령 나오죠. 예, 정령은 이제 여러분이 번역을 넣은 거고요. 임의로 먹되 또 먹는 날에는 먹게 되면 먹는 날에는 이게 이제 부정사 절대형이라 그래요. 부정사 절대형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작의 필연성을 얘기한답니다. 히브리어로 이러한 부정사 절대형을 쓸 때는 거기 정령도 나오는 거지만 이걸 좀 살려서 말한다면 반드시 뭐 하는 일이 벌어진다? 먹는 날이 있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죽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 뒤에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밑에 내려오면은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내용은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어야 하므로 내가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걸 이제 부정사 절대형을 살려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는 조건이나 가정문이 아니라, 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뭐 하신 내용이다? 언약하신 확정문이라는 뜻이다. 자, 이게 바로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if로 번역한 번역들은 이거 틀린 번역이에요. if로 번역해서 누가 뭘 하면 너 먹는다. 여기는 그것도 아니죠. 먹는 날도 있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 죽으리라. 이것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서 다스리게 하자고 했는데 뭐 해버리면? 죽어버리면 통치권이고 뭐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고민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막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게 실제로 이제 먹는 날에 타락하잖아요. 타락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와에게는 생육 번성을 끝낸다. 너 앞으로 못한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도 이루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보호하시고 장차 생명나무도 보호하시고 생명나무를 줄 것도 보호하시고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인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 너 이제부터 통치자 아니다 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밭을 갈아도 경작은 해도 너가 너 원하는 대로 소출을 못한다. 하지만 너 부인은 하와는 너 사모하게 되어 있고 자손을 낳을 것이고 너의 통치권은 뭐한다? 그대로 유지된다. 너는 유지된다. 그게 여러분 디모데후서나 다른 데 가면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내용들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 계시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 명제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어요. 어느 교단처럼 아직도 여자 목사들을 허용하지 않죠. 그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건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계속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도 이걸 여기다 적어 놓고 있어요. 55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세요. 55페이지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곧 3대 언약 가운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도 언약하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전자와 후자 간에 상반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두 성취해 주실 수 있는가이다. 자, 그래서 아까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먼저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지 못하게 했지만 사단이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지배해 간다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을 지배하고 생명나무를 사단이 계속 지배해 가게 된다면 생명나무는 누구 손으로 넘어가게 돼요?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생명나무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뭐가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장면이에요. 여기다 기록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걸 풀지 않아서 신학의 문제는 서구에서 그냥 한계에 부딪힌 거죠. 세상에 선과 악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까? 인종 대략상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사건 속에서 인류의 타락을 신이 했다? 인간이 그래도 책임져야지? 그 논쟁이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아직까지도 해명되지 않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신학제 논문을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악의 문제, 악이 세상에 관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다.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그 논문을 제가 썼고 해명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신학을 통해서 얻게 된 거죠. 자,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앞서 수립하신 3대 언약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성취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이제 문제를 짚고 있고요. 이걸 이제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도 분명히 작정하신 뜻에 따라 나게 하신 것이다. 자, 1차적 이유는 첫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리고 2차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셔서 모든 사람에게 뭘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 속에, 이른바 저주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래서 3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제목이 아담과 자손을 뭐한다? 보호한다. 그럼 그 보호하는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이른바 저주 속에 들어가 있다면은 바로 생명나무도 너에게 네가 비록 타락해서 쫓겨나지만 반드시 뭐한다? 줄 것이다. 언약 자손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 답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이 지금 개정판에서 강조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 세계를 떠난 차원에서는 언약과 성취의 구분이 없이 언약과 성취가 동시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2장 4절에 있는 개념을 다시 올려서 태초에 그 하나님 앞에 누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무엇을 붙일 수 있다? 여호와.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누구 주어가 계속 나와야 된다? 여호와 주어가 계속 나와야 된다. 따라서 성경 계시의 주어는 제 목적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성경은 여호와 계시이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을 수 있어. 야, 여호와 2장 4절에서 나와. 그죠? 야, 여호와 2장 4절에서 처음 나와. 그래, 200몇 개 찾은 것 중에 신약에도 나온다고 하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해. 근데 실제로 시작하는 여호와 용어는 2장 4절에서 나와. 그 여호와 계시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안 맞지 않느냐. 그 전까지는 전부 뭔데? 하나님인데. 이 설명을 깔끔하게 하면서 그래서 여호와 계시가 맞구나라는 걸 설명할 수도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자, 2장 18절에서부터 20절 상반절에 가시면은요. 그리고 이 저자는 거기 보면 계속해서 또 다른 전문 연구 서적을 계속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에서부터 20장 3절. 아담이 각종 땅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통치했던 권한을 실제로 이루어주죠? 우리가, 내가 내 모양과 형상을,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까 에덴 동산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땅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 이름을 아담에게 짓도록 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무슨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통치권을 부여하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때 사람은 아담이겠어요. 그러나 사람 속에는 남자 여자가 다 들어가니까 사람이 독차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 뭐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독차한다는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럼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요? 누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혼자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신부인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육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아담은 뭐 할 수 없어요? 독처가 안 돼. 혼자 못 살아요. 사람으로 만들 때 뭐와 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타락을 도왔죠, 결국.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뭐하니라? 이끌어 이르시니. 자, 아담이 각 생물들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 하나 할까요? 사단 이름은 누가 붙였을까요? 아담이 붙였을까요? 예. 예? 기도 중입니다. 예. 예. 자,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시죠. 군대 막이든 모든 막이 만나죠. 뭐 하시죠? 다 뭐 합니까? 일일이 통치하시죠. 그래서 사단에게 준 만물 통치권에도 타락하기 전에 아담 상태에서는 통치를 얼만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권한 아래 에덴 동산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가야 돼요? 아담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첫 아담은 그 권한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글쎄요, 뭐 성경은 어쨌든 하와를 통해서 그 성경이 그걸 강조해요, 사실. 디모데 전서에 가면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느냐, 남자가 여자로부터 나왔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단에게 꼬임을 받은 것이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죠.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아담의 통치권 속에는 여자와는 달리 무엇을 지켜내야 된다는, 에덴 동산을 뭐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는 것은 의식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나오진 않았지만 만물 통치권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에게 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권한을 자기가 사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어쨌든 낮과 밤이 교체되는 원리에 의해서 에덴 동산이 결국 타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재미지면 고까지입니다. 고까지에서 통치권을 막 연계를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단을 막 부를 수 있는 자는 아담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에덴 동산의 통치권 안에 어디로부터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담의 통치권은 아담이 의식하고 있지 않았나? 그것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 이름을 주니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또 다시 강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주어가 매 사건마다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름을 다른 아까 생물들은 다 뭐 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죠. 근데 지금은 이름이 아니라 그냥 감정을 표현하고 노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이름 붙여요? 언제 이름 붙여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뭐라 불러요? 산자여입니다. 하와다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나갔지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줬던 언약, 자손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하와에게 산자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늘 승리합니까? 악의 세계에 대해서 패배합니까? 표면적으로 패배하죠. 천연왕국도 맡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거룩한 본성은 사단이 좌우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음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죽음이, 사망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뗄 수가 있겠느냐? 자, 끊을 수 없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자라는 의미가 남자 여자,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타락한 다음에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 18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 한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해서요. 바로 20장 하반절에 가서 보세요. 읽어보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바로 연결되죠. 그죠? 그런데 20절로 가기 전에, 20절 하반절로 가기 전에 먼저 무슨 이름이 나와요? 누가? 아담이.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는 내가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내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만 나왔어요. 자, 그 내용을 에덴 동산에 와서 이걸 이루실 때는 아담이 먼저 뭘 짓게 하고 통치권을 아담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 순서로 보면 누구를? 하와를 만들어내세요. 그럼 하와에 대해서도 아담이 뭘 가지고 있는 거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거죠. 사실 여기서도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물으셨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기독교 가정에 자라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 또 전통적으로 유교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남존여비 사상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저희들 자랄 때 호주 그 집의 주인이 누가 되죠? 남자가 되고 아들이 되잖아요. 꼬맹맹이라도 아들이 있어야 집에 그 호주라는 게 그러니까 가문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 지상에 여자 혼자 사는 집은 뭐가 안 돼요? 집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그게 그런 문화 속에서 은연중에 나도 나오고 이게 참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 가정교회의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또 뭐 아랍은 아랍대로 전 국가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 문화에 따라서 뭐 할까요? 가정을 꾸려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같은 일도 벌어지는 거고요. 뭐 엄청난 뭐 친족, 가족 살해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인류에 일어나는 가정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아직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못하고 이제 재론에만 좀 몰두했는데, 이 가정교회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문제는 이거는 이 연구하고 깊게 좀 다루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의 가정이 모범이라고 하는 거지만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 가정을 모범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라는 게 어떤 가정일 건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신서에 보면 교회가 설립된 게 무슨 거대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전부 뭐 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진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는 교회는 마지막에 인사말에서 마지막에도 무슨 교회가 나오죠? 가정교회가 나오죠. 가정교회거든요. 그럼 이 비밀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 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원형적인 영원한 원형적 세계의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원형을 어디에 만들어 놔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여자를 무엇으로? 돕는 배필로. 이미 아담에게는 뭘 주고 통치권을 주고 이름 짓는 것으로 통치권도 확증해 주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의 이른바 가정교회를 누구 손에 맡겨요? 사단에게 맡긴 다음에 일어나는,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복, 그리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 여자들에게 줬던 각각의 다른 법. 하지만 신약교회에 오면 특히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타나는 연장자인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관계 속에 드러나는 교회의 비밀.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교회를 어디와 어디에 비유하죠? 다시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는 이 비밀.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해명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지상에서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뭐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점점 급증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어떤 게 정상적인 가족의 모델인지조차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는 좀 더 뭐 다른 거 뭐 연구하자 이런 말보다가는요,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더 몰두하자. 거기에 문사 주는 사람들은 좀 더 뭐 글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교회 개혁에 있어서 체제에 있어서 어디의 체제? 가정교회 체제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좀 질문을 좀 강하게 드리면서 같이 좀 말씀을 볼 때 가정교회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아내와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58페이지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저자도 이걸 이제 간과할 수가 없어요. 자, 아담의 호칭 처음 보죠? 아담의 뭐는 부부 교회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다. 실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소개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영원한 원형적 계시세계. 아담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 위함이다. 1장 26절, 27절. 자, 이는 역시 장차 마지막 아담에 의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할 것에 대한 예표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신령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육적인 뭐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에베소서 5장 32절, 계시록 21장 2절.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번성하는 것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육의 가정이 온전했을 때 이 번성만을 의미하느냐. 이걸 기독교는 분명히 뛰어넘거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을 전한 예를 들면 미국의 선교사들이나 또
또 서양 선교사들이 왔을 때 자기 몸처럼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하면서 온 헌신을 다 하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잘 아시는 양화진에 가보시면 뭐 4살짜리의 묘비도 있잖아요. 4개월 된 묘비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한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떤 묘비에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이 아시아 끝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감동한다. 이렇게 이제 죽으면서 이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 육적 관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한다는 이 말씀의 비밀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므로 에덴의 실체적인 여기 나오죠? 어떤 거라 그러죠? 신령한 아담과 하와의 부부교회. 자, 아담의 부부교회란 무엇인가? 에덴의 실체적인 신령한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 그 다음 볼까요? 원형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형상과 모양이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 아니에요. 맞죠? 예,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는 여기서 분명한 정의가 하나 나와요. 뭐가 따라요? 다스리는 체제예요. 다스리는 체제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체제가 육적인 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육적인 걸 넘어선다는 말이 남자가 꼭 주도한다는 말만 될까요? 아니죠. 육적 관계를 뭐 하는 거니까? 넘어선다는 말이니까. 포함한다는 말이죠. 포함하면서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디모데 같은 경우에 신앙을 누가 줘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주잖아요. 꼭 그러면 외할머니, 어머니가 있으면 복음이 잘 전달된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진짜 신비로워요. 신비로운데요. 자, 통치 구조예요. 통치 구조. 누가 지배하느냐?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상황은 그리스도가 통치를 잘하는 거고 사고로 엄마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애들만 남는 상태는 그리스도가 통치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뭔가 추가되는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설명을 어디에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내고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상세한 연구까지도 우리 지금 이 옆방에 우리 총장님이 박사과정 수업하고 계신데 저런 박사과정 수업이 여기 우리 백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어떤 특정한 한 사안에 대해서 큰 원리에서 어떻게 그 설명을 모순 없이 치밀하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해서 엄마 아버지가 없는 자녀에게 남겨진 이 상황을 어떻게 교회 개념으로 바라보고 교회에서 어떻게 글쎄요 일종의 책임이라든지 어떻게 돌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죠. 반대로 말하면 아기가 아니라 뭐예요? 요즘 우리에게도 점점 다가와 있는 이 호크마 하우스의 노인복지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어른, 아비처럼, 어미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또 디모데를 뭐라 부르죠? 신앙으로 낳은 아들 이런 개념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서는 뭐하고 연관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관련이 되고 창세기 1장 26절이 들어오면 그 가족 관계는 무슨 개념이 된다? 통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된다는 통치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 통치 개념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게 분명한데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하고 여러분 이런 구상들이 여러분들이 2년 전에 들었고 이 원로께서 몸이 안 좋으시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5번 수정을 하고 있고 지금도 수정을 해가고 있는 교회 연합 그 취지입니다. 설립 취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뭐까지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국가의 세금 중에 교인이 봤을 때 교인이
국가 공무원일 때 그 세금을 어떤 방향으로 쓰도록 하는지까지 고민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복지부 장관이에요. 복지부 장관으로서 월급만 받아먹고 살 것이냐. 지금처럼 뺑뺑 돌다가 그냥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죽는 진짜 의료 대란인 상황인 거잖아요. 요즘 인사가 그런 거 죽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아픈 게 안 아픈 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예. 예.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이 될 거야, 안 될까요? 되겠죠. 안 될 수도 있지만 영향을 주겠죠. 국가 통치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 너무 멀리 갔지만 뭐 금방 한 번만 더 물으면 이런 물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원형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형상과 모양이다.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실체적인 신령한 메시아의 몸된 교회의 표상이기도 하다. 그럼 여러분 어디가 만나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사는 것과 에덴 동산에 교회를 만들어준 것과 또 어디에 있었던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영원적 원형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랑 이게 전부 뭐 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특징이 뭐합니까? 모든 게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저기 보시면 예수 언약이라는 게 마지막 그림하고는 분명히 뭐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죠. 공간으로. 그죠? 예수 언약 동그라미 제일 작은 거 저거하고 영원적 언약 성취하고는 뭐예요? 떨어져 있죠. 분명히 봐도. 하지만 두 서너 단계만 지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강론집 2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창세기 구절들이 전부 뭐와 연관되어 있다? 계시록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자, 마지막 계시록 21장 2절. 새 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부분이죠. 계시록 21장 2절.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지금 어디 설명하고 있죠? 아담의 부부교회를 설명하면서 계시록 21장 2절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고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와 연관되고 있죠. 자, 우리 남은 시간에는 자, 지금도 이제 영원한 원형적 세계 설명하고 했는데요. 도표를 보면서 천지창조의 구도를 보면서 1장과 2장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표 여러분 59페이지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시조 언약 가운데 타락전 시조와 언약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 자, 천지창조의 구조 보시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첫째 날과 첫째 날 전. 그죠? 자, 일단 확인하셔야 될 거. 자, 태초에 천지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태초가 있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땅이라고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이제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왼쪽에 다 있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세계에 있는 원형, 다르게 말하면 영원한 원형적 세계입니다. 자, 1장 1절에 모든 1장 1절과 몇 절까지? 2절까지. 맞죠? 1장 1절과 2절이 제일 왼쪽 그림인 거예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공허와 혼돈 이외에 뭐가 나오죠? 아니, 공허와 혼돈 이외에 뭐가 나와요? 수면이 나오죠. 그죠? 공허와 혼돈 이외에 수로 덮고 있고 그 수면을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그러니까 첫날이 되는 거죠. 5절까지.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을 나눕니다. 자, 그 빛을 뭐라고 하고요? 낮이라고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 빛과 어두움이, 낮과 밤이 뭐 한다는 거죠? 교차함으로 뭐가 돼요? 하루가 돼요. 하루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 하루가 교차되는 것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대로 수면의 공허와 혼돈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운행한다는 말은 통치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미 확정된 영원한 원형적 세계의 천지가 계속해서 나왔으니까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요, 아까 신랑과 신부 얘기이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개념으로 보면 태초의 천지 상태는, 영원한 원형적 세계의 천지 상태는 새하늘과 새 땅이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본다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도 어디에 있어요? 저 안에 있는 거죠. 태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비밀스러운지를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주제가 뭐냐면 교회의 진리로 무장이잖아요. 거기서 1장 3절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보시면은 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궁창과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보시면 궁창 밑에 공허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궁창이 뭐냐면 공허한 게 공간으로 드러나면서 뭐와 뭐가 나누어져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져요. 왜냐하면 첫날에 수면에 공허하면서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공허하면서 혼돈스러웠죠. 자, 그러면 공허 문제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궁창을 놔두면서 뭐와 뭐로 나누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혼돈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혼돈은 셋째 날에 가서 이 땅에서 아랫물에서, 자, 셋째 날에 여러분 육지와 바다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랫물에서 나와요. 아랫물에서 나오면서 육지와 바다를 구분해요. 자, 여기에 첫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혼돈의 혼돈의 땅은 뭐가 돼요?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혼돈이 무엇으로? 질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 있었던 개념들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나면서 이 지상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저 궁창에서 천체 창조가 일어나는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 은하계. 여러분, 지구와 같은 은하계가 얼마나 있다 그래요? 셀 수 없이 많은.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이런 형태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넷째 날에 보시면은 뭐와 뭐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체 창조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연장선일까요? 몇째 날에 있었던 천체 창조는? 둘째 날에 어디 있어요? 궁창 하늘. 궁창과 하늘의 저 사건이 넷째 날에 와서 해와 달과 별이 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체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천체 아래 뭐가 있어요? 생물 창조가 일어나죠. 새와 물고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와 물고기는 어느 날이 나온 걸까요? 앞부분에 이미 설명이 된 걸까요? 앞부분에 설명이 됐어요. 어디에서 설명이 됐냐 하면 다섯째 날 생물 창조 있죠? 보이세요? 셋째 날에 보면 육지 있죠? 육지에 무엇이 나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그때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있는 개념들이 홀로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 도표를 볼 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전부 뭐가 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이 도표를 보는 중요한 점이에요. 첫 번째가 빠졌네요. 어디에 모든 것들을 이미 완성하신 게 있다? 첫날 앞에, 태초에 모든 것을 확정하신 게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개념들이 서로 뭐 되어 있다? 다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차원이 어떻다? 전부 다르다. 다르게 그 차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태초에 천지 창조하신 그 왼쪽에 있는 저 천지, 태초, 바로 저 상태. 그리고 모든 개념들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 하지만 모든 개념들이 뭐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이 나오는데, 사람은 영혼을 창조해서 사람은 뭐가 된지라고 얘기를 하죠? 생명이 된지라. 그 다음에 보시면 영혼 창조가 사람이라면 짐승은 아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짐승은 뭐로부터? 피조물로부터 만든 거죠. 흙으로부터 만들었고 거기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미 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5분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나온 개념은 다 설명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원형적 세계, 제일 왼쪽에 있는, 그 다음에 유한한 실체적 세계. 자, 이 구분 이제 아시겠죠? 영원한 원형적 세계가 유한한 실체적 세계의 뭐가 된다? 근거가 된다. 그럼 유한한 실체적 세계가 다 끝났어요. 심판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영원한 원형적 세계만 남는 거죠. 거기에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자, 저기 보시면 윗물 세계. 몇 번째 날과 몇 번째 날이에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윗물 세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 또 일곱째 날까지 어디 세계요? 아랫물 세계.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만물을 보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오시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보시면 무엇과 무엇이 주관해요? 저 빛과 어두움은 지금 이 빛과 어둠일까요? 아니죠. 그럼 언제 빛과 어둠이에요? 첫째 날에 만든 빛과 어두움이 주관해요. 그걸 여러분 하루가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뭐라?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 그 상호 교차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주관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와 달이 주관하는 시기는 어디예요? 넷째 날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보고 연도를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빅뱅 이론을 가지고 저기다 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보시면 셋째 날은 어디에 속해요? 아랫물 세계에 속하죠. 맞아요? 아니, 셋째 날 보시라고. 셋째 날 위에 보면 셋째 날은 어디에 속해요? 아랫물 세계에 속해요. 하지만 밑으로 내려오면
무엇과 무엇이 주관하는 시기예요? 빛과 어두움이 주관하는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셋째 날이 주관하는 거는 첫째 날에 만들었던 빛과 어두움이 주관해요. 그러나 세계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 위에 속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속해요. 여기 첫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조 세계의 차원을 설명한다는 게 우리의 지각으로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셋째 날 할 때 셋째 날이 어디에 속하냐 이러면 운물 세계? 그 운물 세계에 속한다라고 하면 저거는 빛과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잖아. 그래. 예? 빛과 어둠이 주관하지. 그럼 그건 운물 세계겠네? 왜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주관하니까. 그냥 저기 보시면 셋째 날은 운물 세계가 아니라 어디 세계예요? 아랫물 세계에 속하는 거죠. 자, 저런 면들이 창조를 이해할 때 창조 세계의 그 단계를 통해서 영원한 원형적 세계와 유한한 실체적 세계를 이해해 가는데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원이 다른 계시 세계를 이렇게 저자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첫째 날의 빛과 찾으셨어요?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에 창조된 햇빛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차원이 다른 것이다. 다른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첫째 날의 수면과, 자, 찾으셨어요? 첫째 날의 수면이니까 수가 있죠. 물이 있어요. 첫째 날의 수면과, 그 다음에 둘째 날 보세요. 둘째 날의 아랫물과, 자, 그 다음 셋째 날에 뭐는 다르다? 바닷물은 다르다. 그럼 저 사이에 여러분 또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타락 사건을 넣으셔야 돼요. 타락을 넣는다는 말은 우리의 지성으로 누가 만드신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세 번째, 첫째 날의 하늘과, 첫째 날 하늘 찾으셨어요? 제일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천과 둘째 날의 공창은 서로 어떻다? 다르다. 왜? 하나는 영원한 원형적 세계고 하나는 유한한 실체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 첫째 날의 지와 또 셋째 날의 육지도 다르다. 에덴 동산의 땅과 지금 땅도 다르다. 여러분 이 천지창조 구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제 몸이 육신으로 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천지창조의 구도가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신부를 만드시는 과정으로 본다면은 만든 것으로 본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상황은 이 지상에서 어느 누구도 해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차원으로 어디에 있는 세계의 계시세계가 되어버린다? 영원한 원형적 세계의 계시세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라는 개념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너무 부담스럽고 다르게 말하면 너무 신비로운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오합니다. 그러므로 심오한 것을 복습하셔서 저 개념 하나하나가 전부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전부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여호와 계시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 도표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글쎄요, 한두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오늘 말씀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차원, 영원한 세계와 현재 내 몸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모하며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기록한 말씀을 유한한 세계가 영원한 세계에 의존하고 또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늘 말씀에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온전히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